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본문은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본문 7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능숙함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기술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 보면 스킬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을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함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전문성입니다. 성실하기는 한데 기술이 없다면 과연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외상을 입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외과 수술을 하는 이 의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성실한데 기술이 별로다. 또 한 사람은 전혀 성실하지 않은데 기술이 탁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성실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술 있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를 가정했습니다만 성실성과 탁월성 또 이 전문성을 성실함과 함께 겸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그러나 이 전문성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성실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탁월하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맡겨진 일에 대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작은 일에 대한 정교함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마이크로 시대가 아닙니까? 작은 마이크로칩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대한 정교함, 그 기술적인 전문성에서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춥시다. 물론 우리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맡겨진 일에 정말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작은 일에 기뻐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작은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목동 시절부터 그런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일하는 모범을 보여왔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질문은 그가 이런 일들을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감당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가 즐겁고 기쁘게 목양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남긴 엄청난 분량의 시편들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는 시를 쓰면서 악기를 타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본래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온 데는 그가 지혜롭고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수금을 잘 타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도 시편이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편은 바로 다윗이 지었는데 이 상당 부분의 다윗이 지은 이 시들은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노동이 음악이고 시였던 겁니다. 주께서는 목동 다윗이 즐겁게 양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의 민족을 목양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이 주어져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동 그 자체를 타락의 결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오해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이전의 일입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을 그가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워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노동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악기를 타는 신바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작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결말 지으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한 후 대학 사역과 성경 번역 사역, 여기에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며 헌신했습니다. 캐리는 초인적으로 헌신했는데 그의 헌신의 결과로 무려 44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권별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그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도에만 12개 지역에 선교의 지부들이 세워졌고 버마를 위시한 아시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믿기 어려운 이런 초인적인 사역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은 더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많은 일들을, 이 굉장한 일들을 정말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꽃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 세람포르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려 6,000평의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갖고 놓았습니다. 그는 친히 갖고 놓은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서 쉬다가 일어날 무렵이면 그는 모든 피곤을 떨쳐버리고 다시 즐겁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나의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을 때에도 그는 이 정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생의 마지막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캐리의 사역 스타일을 요약할 수 있다면 세 마디로 가능합니다. 그는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성실하게, 그러나 탁월하게, 또한 즐겁게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작은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